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9편은요,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며 뭐 악기를 연주하는 기쁨이 이 시 속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셨길래 이렇게 승리의 노래, 춤을 추고 악기를 막 치면서 찬양을 할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노래를 왜 불렀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우리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5절부터 9절은 열방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적들, 주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무력화시킨다 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지금 어디서 부르는 겁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새 노래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노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 중에서 찬양해라, 춤추며 찬양해라, 이스라엘 왕을 찬양해라. 그래서 춤을 추고 뭐 소고, 수금으로, 그러니까 소고, 수금 대표적으로 두 개지만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해라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대칭되는 건 이제 시온 주민이죠. 시온 주민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왕으로 인해서죠. 그러니까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나의 왕,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만약에 나의 왕이,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인데 이 아주 못된 폭군, 막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 자발적으로 막 기쁨이 넘쳐나면서 막 기뻐하면서 찬양 부르고 막 새 노래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막 악기로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설령 왕 앞에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 뭐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명령으로 주어져서 뭐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춘다 해도 이게 그 앞에서는 기쁨으로 할 수가 없겠죠. 존경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나오지 않겠죠. 마지못해서 하게 되겠죠. 어쩌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앞에서 거짓된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왕, 그런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에서 빠졌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그때 얘기했던 스바냐, 기뻐하신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 백성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이지만 진짜 저들 진짜 내 말도 안 듣고 어떻게든 자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막 마음도 안 들고 마음이 막 미워하는 마음 들고 사랑하고 뭐 기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넘치고 불행이 넘치겠죠. 그 왕은 또 좋지 않게 계속 그렇게 행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 그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죠.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겸손한 자, 낮은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지금 이런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세상에는 겸손한 자들은 높임을 받지 못하죠. 겸손한 자들은. 이 겸손함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서 주어진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의 겸손은 종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이나 하는 게 겸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 또는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지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겸손한 자들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도 제가 비천한 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거는 종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겸손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름답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죠. 구원 아시죠? 구출해냈다. 자, 이 낮은 자,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죠.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높이셔서 그들을 아름답도록 영광스럽도록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5절 두 번째 찬양의 권고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성도들 나오죠. 다시 나오죠. 아까 다시 나왔죠. 1절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찬양의 장소가 아까는 어디였습니까? 성도의 모임이었죠. 성도의 모임 중에 찬양할지어다. 이제는 이제 침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상은 아시다시피 밤에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유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성도의 모임은 공적인 모임이라고 본다면 침상은 사적인 장소죠. 개인적인 자리. 그러니까 침상을 아무한테나 막 보여주고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거하는 은밀한 자리, 거기서도,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은밀한 자리, 거기서도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소고와 수금으로 악기를 치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기쁨으로 노래했다면 이렇게 밤에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주 개인적인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를 찬양해라. 다 함께 모였을 때도 찬양하고 또 나 혼자 집에서 잠들기 전에도 침상에 누웠을 때도 찬양하고 근데 여기 지금 침상에 누워서 찬양할 때도 그냥 조용히 찬양하라는 얘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랍니다. 침상에 누웠을 때도. 여기서도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아까 얘기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으로 기쁨으로 찬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토록 낮이나 밤이나 모였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왜 불러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기쁨이 쏟아나오는 이유가 뭔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마도 전쟁에서의 승리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6절만 봐도 나오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러니까 입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계속 5절까지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졌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심판한다. 민족들을 벌한다. 왕들을 사슬로 결박한다.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할 거다. 자, 이것이 약하고 아까 얘기했던 낮고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은혜를 아름답게 하셨을 때 이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6절부터 9절을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의 손에 있는 두 날 가진 검, 그러니까 두 날 가진 칼, 이것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 밤이나 낮이나 공적인 모임이나 개인적인 모임이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낮고 겸손한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작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입술이 있고 두 날 가진 칼, 이 두 날 가진 칼이 뭐겠습니까? 이건 곧 20번째 문제, 성령의 검? 말씀 아닙니까? 곧 말씀의 칼이죠.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떡 먹듯이 잡아먹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 시를 마치는 겁니다.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대요. 이런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성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또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적용을 해보죠. 첫 번째, 나의 인생에서 새 노래를 써내려간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늘 이 시 속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자들이죠. 구별된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찬양이 단순히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게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 꾹 다물고 찬양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죠. 그러나 마음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출 수 없는 기쁨, 막 구원의 즐거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입술을 열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나 또 이럴 수는 있겠죠. 그저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고 같이 뛰면서 춤추면서 뭐 악기 연주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마음에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 가사가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르는 건 다 부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찬양은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인격적으로 승복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기쁨의 찬양과 즐거움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진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부른 그 노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 노래했지만 이거 내가 지은 시 아니잖아요. 내가 쓴 가사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든 노래를 내가 부른 거지만, 그러나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뭐 눈물도 나고 뭐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네.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뭡니까? 경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면 올 한 해 뭐 5월까지 4월까지 지냈는데 뭐 늘 기쁜 일, 뭐 즐거움만 넘치고 좋은 일만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지난 날을 좀 회상을 해보면 좋고 즐겁고 뭐 기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아쉽고 좀 힘들고 후회되고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도 있듯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내가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면서 살았는데 그냥 글자로만 알았는데 고난을 받다 보니 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군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군요. 하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뭐가 문제일까? 나에게 고쳐야 할 점은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 걸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또 구하게 되죠. 사실 어려움이 닥치면 또 근데 모든 사람이 또 그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더 솟구치고 아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렇지만 만약 나에게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가난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니.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나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계속되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죠. 무슨 하나님 찬양이야.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예전에는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없어. 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난 어느새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다는 거죠.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바뀌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을 거야. 난 춤출 수 없어.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나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성도의 모임, 아까 성도의 모임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모임이 성도의 모임할 때 이 모임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모임, 회중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로마 압제 이렇게 그 중간기 300년 동안 히브리어들을 다 까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으니까 구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72명이 만들었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걸 이제 70인 역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바꾼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되게 중요한 성경인데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도들의 모임 이 아까 그 카할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뭘로 번역을 했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죠? 우리로 치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모임 중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아까 성도의 모임 중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도의 침상. 내가 혼자. 오늘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 노래의 가사들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야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의 삶은. 그래서 새로운 노래, 새로운 가사가 내일의 인생 속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4월 23일이라고 하는 가사를 오늘 썼습니다.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제 4월 24일이라는 새 노래를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 새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또 하루하루 때로는 어려움들이 또 고난들이 있지만 그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나아가야 할 가사라는 겁니다.
짧게 두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는 찬양이 멈추지 않고 내 손에는 말씀의 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날 가진 칼, 이건 결국 말씀의 칼인데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대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입술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송축합니다. 우리가 146, 147, 148, 149 이렇게 차례대로 왔잖아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들이 찬양을 하고, 또 나도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으로 채우고, 그것이 또 되려면 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공격해오는 적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 방어 도구들이죠. 공격할 수 있는 건 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